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는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가 그러면서 우리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죠. 오늘은 또 이제 씨뿐만 아니라 가라지, 이 가라지 비유에 관한 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과 또 깨우침과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4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것과 같으니 그랬어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어요. 여러분들이 밭에 이제 농사를 지면 이제 다 밭들 참 갈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릴 때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쑥 뿌리고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씨를 뿌렸어요. 또 그런데 원수들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제 싹 자라고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들이 있는 거예요. 가라지들. 참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주주인들이 와서 주여 누가 밭에 씨를 이렇게 가라지를 뿌렸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 원수가 이렇게 뿌려놨는데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아유 이놈 가라지 뽑아버려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29절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또 가만둬.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아. 곡식까지. 가라지 10개 뽑는 거 중요해. 근데 뽑다가 곡식 하나 뽑으면 그거 얼마나 손해냐 이거예요. 그냥 가만둬. 아니 왜 가만둡니까? 답답하게 그 뽑아서 없애버리면 되지.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만둬. 추수 때까지 가만둬. 그러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할 거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도록 단에 묶어놓고 뭐예요? 거두어라. 묶는다. 이거는 불사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도 거두어라. 이것은 어디로 갈 것이냐?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제 36절에 가서 주여 우리에게 이것을 좀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뭔지 좀 설명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설명을 쭉 하시지요. 그래서 37절, 38절 쭉 설명하면서 밭에는 곡식도 자라지만 가라지도 자란단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과 선이 공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한 사람이 악인을 볼 때에는 아이고 저거 악인 그저 가만둬 저거 뽑아내버리지 아이고 한번 정리해버리지 그렇게 마음먹지만 그러나 그냥 둬.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묻잖아요. 언제까지 그냥 둘 겁니까? 왜 그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오늘 새벽에 참 많이 나왔네요. 우리가 볼 때에 약한 사람들 있잖아. 청년들 잘 들어요. 불의한 것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 그런 것들 딱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둘까? 그런데 그것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왜? 그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아까 말한 대로 가라지 10개 뽑다가
뽑다 보면 곡식까지 거기에 껴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분별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곡식까지 뽑아버리면 그거 얼마나 손해니. 곡식 하나가 그 하나 그냥 가라지와 함께 넘어간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아픔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정리할 거니까 그냥 둬. 이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위한 거야. 너희들 위한 거야. 아하, 이 가라지 안 뽑는 이유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쏙 들어올 거예요. 양들이 있어요. 목자가 양을 칩니다. 근데 가서 이제 들판에다 딱 놓고 양을 치면 양들이 가서 마음껏 이 풀을 뜯어 먹지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다 거두어 드립니다. 들여가지고 이제 들어오면 양들은 막 배가 부르죠. 또 그냥 어리석어서 아무 데서나 그냥 누워 자요. 또 양은 지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소화도 안 되고 또 밭집 붙어 있으니까 병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양 큰 우리 안에다가 꼭 집어넣는 것이 뭐냐면 염소 한 마리나 두 마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는 또 가만히 앉아서 사는 성격이냐? 그렇잖아요. 막 휘들고 다녀요. 양들이 붙어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가서 확 하면 또 양들이 잠 못 자니까 아이고 염소 없는데 절로 가자 그러고 저기 가서 또 모여 있으면 염소는 또 거기 가서 머리를 막 흔들면 아이고 못 살겠는데 또 저쪽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물론 이 염소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염소가 자꾸 귀찮게 해서 힘들지만 그렇게 하면서 소화가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병도 안 들고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들 사이에다가 염소를 일부러 넣는 것은 염소 때문에 양들이 건강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염소를 왜 넣었습니까? 아유, 저것 때문에 힘들어야 할 게 아니라 그 염소 때문에 양들이 건강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또 하나 있어요. 어부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 꼭 가져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조그마한 이 상어 새끼 몇 마리를 가지고 가요.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이 통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싱싱한 고기를 그 물 속에다가 쑥 집어넣지 통에다가. 그래서 아주 싱싱한 이 고기를 가져와서 그래야 값이 나가니까. 벌써 죽은 고기, 누운 고기는 값이 떨어지는데 생생한 고기는 뭐 그냥 그 고기가 이 생생하니까 값이 좋잖아요. 근데 어부는 그냥 고기만 잡아오는 게 아니에요. 실컷 잡아가지고 왔는데 와보면 다 눈이 이렇게 하고 다 누워져 있는 거예요. 맛이 간 거예요. 그럼 값이 팍 떨어지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 어부는 가져간 상어 새끼 몇 마리를 쏙 집어넣습니다. 상어 새끼는 어떻게든지 다니잖아요. 막 이 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하고 또 이러면 휙 가고 아이고 무서워 이쪽으로 휙 가고 그렇게 상어에게 안 잡히려고 휙휙 다니는 동안에 딱 도착을 해보면 이 고기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상어 때문에 오히려 건강하고 오히려 싱싱한 이런 이 고기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곁에 곡식 곁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곡식은 더 강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씩 그냥 비가 와가지고 막 언덕이 무너질 때에 이 풀들이 다 그래서 꽃들이나 나무들이 쫙 있으면 언덕이 보호가 되잖아요. 뿌리를 쫙 내려서. 그래서 가라지들이 옆에 한 번씩 딱 있어주면 곡식도 그 힘을 받아서 오히려 더 강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오더라도 흙이 쓸리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가라지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가라지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 가라지를 두르느냐? 나중에 보면 아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를 그냥 두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나를 피곤하게 합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아하,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냥 평안하면 그냥 누워 자요. 아무 일 없으면 조용하죠. 근데 가라지가 좀 있으면 그 가라지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가라지 때문에 엎드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를 더 돌아보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이제 잠자지 않고 매어 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가라지 때문에 실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가라지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엎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 가라지를 보면 나에게 기도를 시키는 것이구나.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래, 하나님 나보고 엎드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내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또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잘하고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은 해석이에요. 해석. 그래서 해석을 잘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 보면 이런 가라지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오늘 39절에 한번 쭉 넘어가 봅시다.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추수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가라지를 뿌렸어요. 가라지가 자라 올라와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거두지 마라 이거예요. 추수꾼이 있다 이거예요. 추수꾼. 그래서 추수꾼이 묶어서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추수꾼이 돼서 내가 뽑아내려고 하지 마.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생각할 때 한 번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쭉 올라가십니다. 가다가 보니까 사마리아 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촌에 잠시 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거기서 좀 유숙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못 막았어요. 여기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야. 여기서 유숙할 수 없다. 그걸 반대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막 성급하게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저것들을 확 쓸어버리게 할까요? 막 화가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요한을 또 야고보를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하게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야고보와 요한의 잘못은 뭐냐 이거예요. 자기가 마치 추수꾼인 것처럼 하늘의 불을 명하 이들을 다 정리하게 할까요? 자기가 추수꾼이 아닌데 추수꾼인 것처럼 정리하려고 했던 이런 어리석음, 연약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사마리아 같은 그런 존재가 있어요. 사마리아 인과처럼 때로는 자기 눈에 가라지처럼 보이고 가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바로 해서는 안 될 거예요. 내가 추수꾼이 아니라는 것, 또 지금은 추수 때가 아니라는 것, 심판 때가 아니라는 것.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긍휼의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고 긍휼의 때예요. 심판 때는 아직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옛날에는 가라지와 같은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와 같은 존재,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기다리셨다가 다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내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다 천사였습니까? 과거에
나는 참 못된 사람이었어요. 가라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다려 주셨어요. 은혜 베푸셨어요. 이 가라지를 은혜의 사람으로 천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 내가 볼 때는 가라지 같은 존재도 다 은혜로 받고 변화될 때가 온다고 하는 것. 내가 못 기다려서 뽑아내고 내가 못 뽑아 기다려서 추수꾼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뽑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연약한 가라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세리집에 가서 같이 잡수셨어요. 그때에 어떻게 세리집에 들어가서 잡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창기들과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들과 함께 먹고 이제 그들의 집에 있으면서 말씀을 주어서 그들을 다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새로워지도록 만드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는 모르고 저 사람은 가라지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가라지 속에 들어가서 그 가라지들을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 바꿔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조금만 기다리면,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죠.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나같이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런즉 기다리면 가라지 걷어서 불에 넣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그러할 거야. 세상 끝은 언제예요? 심판 때에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봅시다. 42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다 거두어 가지고 풀무불에 던질 거야.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이를 갈미 있을 거야. 이 풀무불은 보통 천도시 된다고 해요. 들어가자마자 막 녹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것이 죽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를 가면서 그랬더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심판과 풀무불, 지옥의 모습을 가르쳐 주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43절 다 같이 43절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있는데 가라지는 밑에 들어가서 막 불에 타고 막 이를 갈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상에서 해같이 빛나는,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그 모습, 은혜의 모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분명하게 이제 가라지와 이제 열매들을 곡식을 다 거두고 이제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곡식 30배, 60배, 100배 어제 말씀한 것 같은 그런 결실 있는 그런 신앙이 될지언정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가라지를 볼 때에 급하고 서두르고 뽑을 필요 없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내가 뽑으려고 하지 마. 나도 그런 존재였어. 나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어. 오히려 가라지를 보고 시험 들지 말고 기도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보면서 더 쳐서 연단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는 가라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지난 주일 말씀 자기를 연단시키고 열매가 되어서 좋은 결실인 것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도록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